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톨릭교회 교리서 가운데 이렇게 삼일체인 하느님의 계시, 즉 성자를 통해서 드러난 성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니케아 신경에 대한 니케아 공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니케아 신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운데 242항, 왜냐하면 니케아 신경에서 공의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성자께서는 성부와 한 본체임을 고백합니다. 곧 성자께서는 성부와 함께하는 하느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신 분이다. 성부와 성자 어떤 차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논란의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381년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열린 제2차 공의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포함된 이러한 표현들을 그대로 지켜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이시다, 본체이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 교회는 크게 네 개의 세계 교회사 안에서 네 개의 공예를 크게 중심을 둡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소집된 니케아 공예가 제1차 공예입니다. 두 번째 공예가 바로 콘스탄티노폴 공예입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예를 통해서 열린 이 공예의 내용은 좀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 공예는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것은 일단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이 쫓아냈던 아리우스를 다시 돌아오게 복원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서도 그리스 철학을 기반 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종속이 되어 있다. 즉 성부 일자로부터 나온 누스 정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아리우스는 본인의 친구였고 당시의 주교였던 그 당시 좀 힘이 있었던 권력이 있었던 에우세비우스 주교 안에서 이 보면 이 조금 성자 종속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 속에 있었지만 결국 337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방의 니케아 공의의 선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주교들은 사실 조금 공의를 열어서 다시 성자 종속이 맞다라는 아리우스 주장에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동서 교회 간에 서로 논란과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로마 주교 교황 율리오 1세는 동방과 서방 주교들을 함께 참석하는 공예를 사르디카, 즉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사르디카 공의회는 대략 한 서방에서 90명 주교가, 동방에서 80명 주교가 이렇게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참석 주교들이 자격 문제로 삐꺼덕 하면서 동방 주교들이 다시 불참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쪽이 된 사르디카 공의회는 서방 주교들만 니케아 신경을 재확인하고 동방 주교들이 이전에 단죄한 아타나시오 주교를 또 복귀시키게 됩니다. 아타나시오 주교는 니케아 공의회 때 정통파를 이끌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데로 주교 밑에 있어 부제로 있으면서 그래서 정통파가 승리하도록 이렇게 기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오는 제1차 공의의 큰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된 이후 사실 아리우스파 등 반대파에 밀려 여러 번 유배를 갖고 고생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정통 신학을 지킨 성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의 토대는 그 아타나시오 신경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타나시오 신경에서 왜냐면 필ioque라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건 뭐 나중에 보니까 그냥 이런 논란을 아타나시오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동방에서는 성자가 성부에 비해 열등하다는 급진적인 아리우스파의 주장은 니케아 공회의 선언에 따라 배격했지만 동시에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방에선 다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는 성부와 같은 하느님이지만 하느님으로서 본질이 같지 않고 유사 본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반쪽 아리우스라고 세미 아리아니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아리우스 주장의 절반쯤을 따른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동일 본질 니케아 정통파 또 유사 본질 반쪽 아리우스파 성자 종속 아리우스파 즉 세 분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공예를 이제 381년에 공예가 이렇게 개최되는데 공예가 개최되기 전에 먼저 세 명 카파도기아의 유명한 세 명의 교부가 있습니다. 삼총사 교부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카이사리아의 그 바실리오 주교, 나지안즈 주교의 그레고리오, 그리고 또 그 바실리오 주교의 동생 니사의 주교 니사의 그레고리오 이들이 성부와 성자의 신성에 둘러싼 부분 그리고 삼위일체와 함께 성령론에 대한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공예가 381년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두 번째 세계 공예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예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루어지는데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나중에 392년에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합법적 종교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선언하기 전 10년 전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공예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성자는 성부와 같은 신성을 지녔다. 동일 본질이 니케아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일치를 위한 공예를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예를 통해서 이제 확실한 뿌리를 내리고자 했지만 많은 또 논란이 있죠. 누가 예를 당시에 나지엔즈 그레고리오가 그 전체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였기 때문에 그 의사권을 갖고 있는 주재권을 갖고 있었는데 서로 논란이 있으니까 결국 그가 그 역시 공예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 역시 교회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임사론해서 이 공예를 이렇게 마무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예의 내용에서 한 것은 모든 것 안에서 성부와 성자인지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뿌리를 딱 내리게 됩니다. 또 한편 공예의 큰 역할은 성령에 대한 것, 즉 성령이 피조물이다.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예에서는 성령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신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봤던 신경은 사실 성부에게서 발하시고라고 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이제 또 뒤에서 한번 다시 공부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라는 부분에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셨다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이 당시 이 공의의 내용이 조금 성부에게서 발하시고 그리고 또 성자가 들어갔는가라는 것은 바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다는 이 아타나시오 신경에서 나온 내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은 발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그래서 아타나요 신경에 나오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는 단어가 필력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왜냐하면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필력계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첨부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첨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서방의 1054년에 분열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셨다, 즉 유출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콘스탄티노플 공예입니다. 그러면서 큰 공헌은 바로 이제 아리우스 이단, 반 아리우스 이단이 단죄받고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체이신 한 분이시라는 것을 참 하느님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 이것입니다. 네.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논쟁들이 있었구나라는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